제가 여러 번 반복 강조하지만 우리의 구원에는 신분적인 차원이 있고 수준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먼저 신분적인 차원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모셔드릴 때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죠. 신분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이걸 얻는다고요. 이렇게 얻은 신분은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잘못한다고 한다서 취소되거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더 고급된 신분을 얻는 이런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데 똑같이 더 어찌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누가 조금 더 거룩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고 좀 덜 거룩하다고 해서 좀 덜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신분적인 차원의 구원은 하나님은 똑같이 더 어찌할 수 없을 만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세요. 마치 잘 나가고 성공한 자식이라고 부모가 더 사랑하고 좀 실패하고 인생에서 뭔가 무너진 자녀라고 해서 덜 사랑하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여기엔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엔 계급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에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적인 차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성장하고 거룩해져 가야 하는 수준적인 차원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린 이걸 어려운 말로 성화 그러죠. 성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을 향해서 힘을 다하여 완성의 자리로 자라가라고 권합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오래 믿었다고 꼭 그만큼 성장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성장 정도가 다르고 성화된 정도가 다 달라요. 수준이 다 다르다고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지만 누군가는 안타까워하며 한숨 쉬면서 사랑하시고 누군가는 흐뭇해하며 기뻐하면서 사랑하시는 거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옛 시절의 그 옛 모습은 좀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딸로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똑같은 본문 가지고 두 가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보시면 두 가지 표현이 나오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두 가지 명령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옛사람을, 옛날의 그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벗으라와 입으라. 두 명령이 등장해요. 하나씩 봅니다. 먼저 벗으라부터 보겠습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옛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는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죄되고 악하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던 시절에 그렇게 살던 그 모습 그거 좀 하지 말아. 이제 애들 훈육하는 부모식으로 말하면 애들한테 게임 좀 그만해라. 늦잠 좀 자지 마라. PC방 좀 가지 마라. 코인 노래방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친구들과 좀 어울리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마. 이게 이제 벗으라는 의미에 가깝죠. 다음 입으라 보겠습니다.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입으라는 하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해라. 의롭고 선한 일에 힘써라.
거기에 너의 시간을 써라. 너의 몸을 들여라. 이런 거죠. 애들로 비유해서 아까처럼 얘기하면 공부 열심히 해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학원 늦지 말고 가라.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벗으라와 입으라, 뭘 하지 말과 무엇을 하라라는 말은 표현은 두 가지이지만 사실은 내용은 하나인 겁니다. 왜냐하면 학원 가야 할 시간에 PC방 가 있다면 학원에는 안 가는 셈인 거고, 반대로 학원에 가 있다면 PC방은 안 간 거예요. 동시에 두 군데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안 하면 이걸 하는 거고, 이걸 하면 이걸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을 하나로 이해하지 않고 나눠서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벗는 일만 강조하게 되면 악한 말 하지 말자, 미워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죄짓지 말자, 이런 것만 강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옛사람을 벗는 싸움만 하면. 뭐뭐 하지 말자라는 싸움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것과 반대되는 적극적인 일에 참여를 해야 돼요, 동시에. 마귀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자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그와 동시에 예수 따라가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자. 악한 말 하지 말자만 가지고 안 돼요. 선한 말을 하자. 미워하지 말자만 가지고 안 된다고요. 사랑하자. 그 사람이 기도해 주자. 성경은 언제나 그렇게 나갑니다. 염려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자로 가죠. 근심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감사하자로 나갑니다. 감사. 뭐뭐 하지 말자면 끝나면 안 돼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대체돼야 돼요. 교회에 이렇게 나와 앉아있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적어도 이 나와 있는 시간만큼은 여러분은 죄와 동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공부가 힘들죠. 숙제도 있고. 근데 왜 거기 성장이 있고 왜 그거 하라고 자꾸 그러냐면,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 적어도 이 시간에는 딴짓을 안 하잖아. 상공부하는 동안에는. 싫든 좋든 숙제하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하여튼 좋든 싫든 그 시간에 성경을 읽게 되잖아. 내 옛사람이 원하는 것을 할래 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만큼은. 그것만 해도 얼마나 이익이에요. 지금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잘하고 계신 건지 몰라요. 이게 적어도 이 시간에는 죄와 욕심이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것과 싸우느라 힘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 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를 입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세상의 옷을 벗자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옷을 입자고 돼야죠.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지 않고 세상 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그냥 주님 생각하는 건 관두고 옛 습성이 나오고 유혹과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벗는 것과 있는 것을 같이 동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슷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으로 가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의 한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대부분 아시는 비유일 겁니다. 유명한 예죠. 귀신이 어떤 사람 안에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쫓겨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마땅히 있을 데가 없어. 그래서 혹시나 하고 옛날에 있던 그 사람 돌아가 보자 갔더니 집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지보다 더 악한 친구 7귀신 더 새로 데리고 들어와서 귀신 하나 쫓겨났을 때보다 더 안 좋아지더라. 예수님 말씀이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벗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벗기만 해서는 안 된다. 새 사람 입어야지. 악한 귀신이 쫓겨나기만 했지 그 쫓겨난 자리에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악한 일을 안 하려고 만들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일을 그 시간에 그걸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어.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서 주인, 나 쫓겨난 집에 새로 주인이 들어왔겠지 해서 가서 보니까 주인이 안 들어왔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친구들 더 많이 데리고 들어와서 더 나쁘게 됐다. 예수님의 비유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만 애쓰고 우리 내면의 집을 이거 나쁜 거 하지 말자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일만 하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의 집은 절대로 빈 상태로 있지 않아요. 진공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마귀의 영, 세상의 영 둘 중에 하나예요. 항상 어느 쪽 영향력이 받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옛사람을 벗었으면 새사람을 입는 것은 하나의 결합된 행위로 존재해야 돼요. 옛것을 벗고 새것을 입는다. 우리는 발가벗은 채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입혀주는 옷을 입든지 주님이 입혀주는 옷을 입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절대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의 한계가 여기 있어요. 윤리 도덕은 벗으라는 말만 해.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저거 나쁜 거다 하지 말자. 그리고 끝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모셔야 되는지, 나쁜 것을 벗고 그 대신에 뭘 입어야 되는지 대안이 없어요. 도덕에는. 도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거 나쁜 겁니다. 뭐 이렇게 하지 맙시다. 뭐 암만 가르치고 배워도 소용없어요. 도덕은. 우리는 이런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예수 믿어보자 할 때 뭐뭐 하지 말자 이제. 그리고 작정을 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절대 안 돼. 위험한 거예요. 그 시간에 다른 걸로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걸 했으면 이제 원하시는 걸로 그 시간을 대체해야 돼요. 벗었으면 입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년에는 술, 담배를 끊어보자. 이렇게만 하고 안 하지 말아야지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시간 문제예요. 그렇지 말고 그걸 안 하기로 했으면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새해에는 교회학교 보조, 주일학교 보조 교사라도 내가 섬겨보자. 왜 그러냐면 일단 교사회의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주일에. 근데 술 냄새 나고 담배 냄새 풍기면서 교사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토요일 저녁부터는 안 피워야 돼, 담배를. 술을 마셔도 이렇게까지는 못 마셔. 다음날 술 냄새 풍기면 안 되니까. 내일 교사회의 애들 가르쳐야 되는데 애들한테 술 냄새 풀풀 풍길 수는 없잖아. 어쨌든 절제하게 돼요. 왜? 그 시간이 다른 걸로 대체됐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로 그 시간에 안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좋은 걸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할 때까지만 해도 술을 꽤나 잘 먹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 삼공부 때 했더니 목사님 그래 보여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러니. 꽤나 먹었어요. 근데 전역하고 딱 끊었습니다. 어떻게 끊었을까요? 끊으려고 막 애를 썼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군복 벗고 전사 옷 입으니까 그냥 끊어졌어요. 왜? 술 먹을 시간이 없어. 기회도 없어. 없어요, 그냥. 술 먹을 시간이 어딨어. 그때 청년사역하기 시작했는데 애들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뭐 신학교 다니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뭐 어디서 술을 먹어. 술 먹을 기회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냥 군복만 벗었다. 그리고 술 마시지 말아야지 이제. 아닙니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수도 없는 유혹과 기회가 찾아왔을 겁니다. 대체됐기 때문이에요. 새 옷을 입었기 때문이라고요. 금식할 때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냥 밥만 굶는 거예요. 밥만.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해. 그거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 시간에 기도를 하든 묵상을 하든 뭐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하든 뭘 해야 돼. 신령한 것으로 그 밥 굶는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그거 안 채우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굶는다. 음식 생각만 더 나고 배만 더 고프고 그야말로 그 음식이 아니라 굶식이라죠. 굶식. 그냥 굶는 거야, 생으로. 대체돼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는 뭐 영적으로 뭔가 적극적인 거로 채우지 않으면 새 사람으로서의 생활을 시도하지 않으면서 옛 사람을 버리려고만 하는 것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실패하게 되고 실패한 만큼 더 좌절해요.
뭔가를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결단했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더 약화되고 자책만 든다고요. 내가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하게 됐네. 왜 또 해? 있는 걸 안 하니까.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데 그냥 진공 상태로 놔두면 나갔던 귀신이 더 끌고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고 나는 제대로 된 신자가 되기엔 글른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스스로 이제 2등 칸으로 밀어넣게 돼요. 그러다가 좀 은혜 받아가지고 또 끊는다 그래. 또 끊는다고. 끊는다 그랬다가 또 실패해. 왜? 끊으려고만 했지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걸로 채우질 않거든. 이제는 3등 칸으로 갑니다. 이제 나는 안 되나 보다. 나중에는 뭐 입석이라도 좋다. 지옥만 안 가는 게 어디냐. 아무로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르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육체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육체를 따라가고 있다면 성령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나는 성령도 따르지 않지만 육체도 따르지 않아.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백지 상태나 중립지대에 있었던 적은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습니다. 성령을 육체를 따르지 말아야지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성령을 따라가기로 그 시간을 바꿔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원에 가 있으면 그 시간에 PC방 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맥락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것을 안 한다로만 결심하는데 아닙니다. 뭐를 하려고 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동과 부담을 주시는 선한 일에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 시간을 거기에 써야 돼. 그래야 그 시간에 다시 글로 안 돌아가요. 명심하십시오. 벗는 것과 입는 것은 하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싸움에서 저를 포함한 한국 신자들에게 유독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이거예요. 해보는 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음을 내디뎌보고 실패하면 다시 해보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해봐야 되거든요, 내가. 근데 이게 진짜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크리스천 베이직 과정에서 믿음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강의하면서 믿었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믿어졌으면, 감동이 왔으면 믿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감동이 온 대로 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해보지 않고는 절대로 성장은 없다. 근데 유독 한국 교회 신자 교인들의 좀 아쉬운 점이 그렇구나. 내가 은혜 받았다. 끝이에요. 그리고 내가 깨달았다. 해보는 과정이 없어요. 부딪혀서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변화가 있고 해보다가 안 되면 다시 해보고 주님 의지해보고 매달려보고 다시 해보고 이 과정 속에서 성장이 있는 건데 한국 교회 교인들은 예배, 기도 이런 걸로 때우려고 들어.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나는 기도했으니까 이러면서 때우려고 들어요. 그걸로.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나 기도 같은 이런 경건의 시간은 내 일상의 삶에서 새 사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힘을 얻는 공급받는 시간이지 그 시간이 내가 일상에서 순종하고 맞닥뜨려 실천해야 되는 것을 대체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기 쉬워요. 내가 주님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울고 불고 기도 시간에 한없이 그러고 나와. 그리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일상에서 부딪혀 해보려고 하질 않거든. 그리고 또 기도만 해.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지 맞닥뜨려서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없다고요. 그러면 안 변해요. 나는 그 문제 가지고 기도했다. 그거로 퉁치려고 그래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건 결국 우리가 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하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자는 얘기예요. 근데 입으려면 시도를 해야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 도우시나니, 성령님이 도우신다 할 때 도우시나니, 도우신다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 동사가 합쳐져서 된 동사예요. 도우신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를 들어서 무거운 물건을 내가 들 때 못 든단 말이에요, 혼자.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도우시냐? 내가 들어줄게. 일로 나와라. 내가 들마. 그리고 성령이 불끈 대신 들어주는 걸 생각하는데 이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세 가지 동사가 섞여져 있는데, 함께, 마주하다, 잡아주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함께 마주하여 잡아주다. 풀어서 얘기하자면 성령께서 내가 이쪽 들어서 거들어 줄게. 너는 그쪽 들어봐. 이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건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 성령께서 다 들어주세요가 아니라고요. 내가 들어 올려야 돼요. 네가 그쪽 들어, 내가 이쪽은 도와줄게. 반대쪽에서 힘을 보태주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오해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며 널 부러져 있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대신 다 해주는 거고 생각해. 나는 기도했다. 나는 성령님 의지했다. 그리고 삶에서 변화는 하나도 없어. 왜? 안 하거든. 내 목만큼 들어야 되는데 그건 안 해. 그리고 기도했다고만 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삶의 변화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뚝 잘라서 해주시는 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것을 요구하세요.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네가 네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지, 걸음은 우리가 걸어야 돼요. 엄연한 사실이에요. 따라서 기도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려고 부딪혀보고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주님 의지해서 또 해보고 해. 그 가운데서 변화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자동으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될까요? 아니면은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족끼리 서로 사랑할 기회, 화목할 기회를 주시는 걸까요? 기회를 주신다 그랬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럼 자동적으로 용서가 되느냐? 아닙니다. 용서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을 절대로 기도로 때우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울며 고민하며 애쓰며 가라고 하십니다. 네가 해봐야 된다고. 그래야 네가 변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인 것까지 다 떠넘기지 마시라고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내어 버리라. 왼쪽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떼어내어 버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안 합니다. 네가 잘라내. 네가 뽑아내.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옆에서 응원하시고, 그쪽 네가 들어봐라. 이쪽은 내가 들어주마.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라. 나머지 내가 도우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걸 안 한다고요. 그거를. 새 사람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일상에서 해봐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게 해주옵소서. 훈련을 해야죠. 내가 해야죠. 성경은 그것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죄와 싸우라. 자기와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죽했으면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내 몸을 내가 후려쳐가지고 복종시킨다. 나를 쳐 복종시킨다까지 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대강대강 살아버리면서 핑계는 몽땅 하나님께 돼. 우리가 신앙생활로 가장 변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에는 원이 있다고 하면서 한 번 더 치열하게 실천해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벗어버리라, 입으라, 이 동사가 우리나라 한글에는 없는 문법이죠. 중간태로 돼 있어요. 우리는 수동태, 능동태만 있어요. 내가 하느냐, 내가 하게 함을 입느냐, 뭐 이런 수동이냐 중동인데, 이 그리스어에는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어떤 어법이냐면 이런 의미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스스로 하다라는 의미예요. 이 중간태. 근데 이게 중간태로 되어 있어요. 벗어버리라, 입으라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너 스스로 벗어버리라.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너 스스로 입으라.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 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내가 스스로 애를 써야 되는 거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신받은 새 사람을 내가 입어야 돼요. 물론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는 거지만 어쨌든 내가 시도해야 됩니다. 내가 애를 써야 돼요. 해봐야 돼요. 기도로 때우지 말고 내가 걸어야 될 걸음을 내딛고 울어야 될 울음을 울고 부딪히고 해보고 해야 됩니다. 말씀 마무리 있습니다. 더러운 똥물이 가득한 늪에 빠져 죽어가던 사람이 그 늪에서 건짐을 받았어. 그 사람을 누군가 꺼내줬어. 막 그 똥물에 빠져서 호적되든지 죽을 운명이었는데 거기서 건짐 받았습니다. 목숨을 건졌어요. 그렇지만 온몸은 똥물로 뒤집어 쓴 상태야. 그런 사람이 야, 난 살았으니까 이제 됐다. 목숨 건진 게 어디냐? 그리고 그냥 살겠어요? 아니요. 당연히 똥물을 씻어내길 원합니다. 살았으니까 됐다. 아유, 사는 게 어디야? 그리고 냄새나는 채로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일단 씻어야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의 형벌, 죄의 저주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건져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악에서 건져내셨다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사는 게 어디냐? 천국 가는 게 어디냐? 그리고 그냥 죄가 덕지덕지한 상태로 옛날 살던 그대로 그렇게 천국 갈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옷에 걸맞게 씻어내야 돼요. 새 옷을 입어가야 된다고요.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쓴 채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고자 힘쓰며 동시에 새사람을 입고자 하셔야 돼요. 하지 말자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좋은 것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우고 대체해야 돼요. 벗고 입는 것은 같이 해나가야 돼요.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난 기도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질 부리지 말자 기도해서 주님 성질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했으면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내가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참으려고 하고 내가 말 조심하려고 하고 해야 돼요. 작게라도 걸음을 내가 내디든 내 걸음을 디뎌야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부담을 따라서 하나씩 거기에 성장이고 거기에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안 하면 절대 안 변합니다. 그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